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다가요, 이제 연말 되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라 신년 말씀 또 한 해를 마치면서 하는 말씀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다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한 장 남았습니다. 또 첫 시간입니다. 4장의 첫 시간이죠. 먼저 좀 지난 시간이라고 골로새서 1장부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3주를 지금 다른 말씀을 봤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부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1장 9절부터 어떻게 기도했나를 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시고 또 화목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설명을 쭉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세상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금방 세상 허영에 금방 속습니다. 그냥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특히 영주주의 이단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신령한 영적 지식을 얻어야 이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까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안식일이고 초하루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다 말씀 나눈 거예요. 그 이단이라고 봐야 이단이죠. 이단. 초기 영주주의하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이걸 말씀을 쭉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1장에 넘어가서 이제 또 2장에서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손으로 행하지 않는 이 할례당들이 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도행전에서 봤듯이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할례가 구약에서 그 할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다. 그 구약에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 그 구원의 표징이 되는 그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또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이고 이 제도가 그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주님이 바쳐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양과 염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희생 제사를 그걸로 마쳤다 이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쭉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초도망원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여기 이제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죠. 그때 당시요. 그런 철학에 속지 말아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뭐 자본주의의 또 모든 주의들이요, 모든 이념들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든 이론들 주님께서 싹 무너뜨리십니다.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시편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초등학문에 속냐? 다시 초등학문을 따르느냐?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교리를 쭉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리를 말씀하시고 실천할 것을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리를 말씀하실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임하였는가를 알아라. 꼭 그러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서신이 형식이 그런 형식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말이에요. 쭉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음란, 부정, 사욕, 사리, 사욕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하라. 주님께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제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너희들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으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따라가라는 소리잖아요. 옷 입고 이제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 살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요. 4장, 3장, 18절이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 우열의 차이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등된 자로서 그 본체가 동일하나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 복종, 하나님과 같은 제2위 하나님이신데 동등점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셨어요. 그렇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가 우월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직임 때문에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누십니다. 남편, 아내 분명히 나누셔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섞습니다. 섞어요, 자꾸. 교회 안에 페미니즘을 갖고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 이론, 세상 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요.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 예? 그리고 이제 종들아 하면서 이때 노예들이요, 종들아 하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러면서 이제 종들아 어떻게 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그때 이제 귀족들이죠. 상전,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쭉 권면을 쭉 하십니다. 자세하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이어서 이걸 좀 이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이 종들아 이 부분에서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칼빈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있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 사기치고 이런 일 말고요, 어떠한 일을 하던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직이란 말이에요. 여튼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여기에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런 높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요, 그 아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압니다. 그렇죠? 예? 아내가 남편에게 뭐예요? 예수 그렇게 복종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 아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 이제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베드로전서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듯이요, 가타스러운 그런 상전들한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막 경쟁 속에서 직장 나가봐야 지옥입니다. 지옥. 경쟁이, 우리나라 같이 경쟁이 심한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정치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그 상전, 그 직장 어떠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승진을 하려고 하면서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호광을 누리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 뭐예요? 주님 바라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이 예는 목사님들이, 뭐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은
가끔 특히 이런 목사님들이 좀 예화를 많이 든 예화예요. 이게 우리 여기 바로 옆입니다. 김제요. 김제 금산교회. 예, 김제 금산교회라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김제 금산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금산사 올라가는 길에요. 김제에서 금산사 올라가는 길에 그 금산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예, 1908년에 세워졌고요. 예. 지금 뭐 1997년에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2층이라고 해야 되나? 2층 건물, 새로운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쪽 기역자 예배당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나 무슨 행사했을 때 하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보러 오죠. 왜 기역자냐면요. 이렇게 기역자고 목사님 저 가운데 저게 있고, 뭐예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남녀 칠세 부동산 그때 당시 가지고 큰일 나요. 섞어 앉으면.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목사님 저쪽 해가지고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게 보존이 돼 있어요. 많이들 저기 하는데,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로운, 저희들이 본받아야 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떠한 일이냐? 예? 이제 그곳에 조덕삼이라는 그 지역의 김제 쪽의 유지예요. 금광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지역에 김제하면 김제평화에 그렇지 않아도 막 그 만석군들 그런데 있는 데서도 금광 사업으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분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지 중에 유지인데 또 거기에 이자익이라고 그 집에 머슴이 있어요. 머슴 마부. 이제 말도 먹이고 말 끌고 다니고 마부예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금산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금산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장로님을 뽑게 된 거예요. 장로님을 뽑는데 조덕삼 이분하고 이자익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추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덜커덕하니 이 마부, 이 머슴, 이 이자익 이분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난리 났고 목사님도 난리 났다. 왜 그러냐면 이 조덕삼 이분이 교회 지어줬지. 돈이란 돈을 교회 들어가는 거 싹저기를 했는데 이거 뭐냐 어떻게 해서 머슴이 붙고 주인이 조덕삼 이분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눈치 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고 또 이자익 이 장로님이 추대가 됐는데 장로님 뭐 이렇게 막 존경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 머슴같이 이렇게 대하고 이러니까는 이건 교회 질서상 안 되겠다 해서 성도들이 많이 있는 데서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뽑은 장로님이신데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이자익 장로님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행동가 좀 편했겠죠. 눈치 안 보고요. 양쪽 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장로를 뽑는데 이제 조덕삼 이분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된 거예요. 이때.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머슴이지만 똑똑하고 또 기도도 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는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뭐예요? 이 평양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1915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는 자기 금산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추대를 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이런 예화가 있는데 이게 참 교회 귀감이 되죠. 진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요 종들아 상전들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들어오니까는 뭐예요? 이쪽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넌 저쪽에 앉든 말든 마음대로 앉으라. 그 야고보서 말씀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꾸짖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듯이 이 조독사 이 장로님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기 모습을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다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잘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멀리 안 있습니다. 금산교회 여기 바로 옆에 금산교회 이야기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가 아니고 지지난 한 넷째 주 전이네요. 한 달 전에 말씀 나눈 것이에요. 조금 정리해서 이제 이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종들아 상견들아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뭐예요?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얘기 나오면 좀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주님 기도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요. 그냥 매우시 죄송해요. 기도 얘기만 나오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독교는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믿음하고 꼭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면서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가장 슬픈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내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 재판관한테 계속 재판을 잘 해줘라 하면서 과부가 그렇게 간청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기도하고 믿음하고 함께 항상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계속 그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백구자 심판을 하시옵소서란 말이에요. 공의를 이루시옵소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이죠. 뒤에 가서 시몬아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버릇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기지 않았다.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이 동료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하고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막 그런 말씀 들으면 힘들죠. 기도를 저희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같이 힘든 게 나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기도같이 힘든 게 이 땅에 없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어서 빨리 그냥 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진짜로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여기 서서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진짜로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려고 막 그냥 집에 가서 해야 되나? 왜 안 그러겠어요? 누구나 그러겠지. 다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서 다들 그냥 저기면서 주여 하고는 내려가서 자버리는데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근데 그거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 봐. 예수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도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자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또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지. 자기는 안 건다고 기도를 막 주님이 나는 기도 안 들어준 것이 없다고 그러고 막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되고 그렇게 뭐 자기가 막 믿음이 좋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뭐 무엇을 하려고 제가 앉아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또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요.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내 연약함을 기도할 때 내 연약함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막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막 이렇게 읽으면 답답하죠. 기도를 계속 주여 얼마나 더 해야 돼. 기도에 감사 뭐 이렇게 말씀해도 이런 말씀 읽어도 그냥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서 읽으면 좋죠.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주의 내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안 해요.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예수님 지금도 로마서 8장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안 되고 기도하라니 기도합니다 하면서 계속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죠. 드릴 말씀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고 하지만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또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말 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네. 오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되입니다. 기도하되 제목이요. 기도하되 그건 뭔 말이에요? 기도하되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나누면서 내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야고보서에서 같이 내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요. 기도를 하되 하면서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요? 기도를 마태복음 가서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주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가서 말씀을 보는 게 은혜가 되죠.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주기도가 지금 이 주기도의 확장이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란 말이에요. 9장부터 12절까지 가요. 이 기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골로새서 1장 9절이죠. 그래 놓고 뭐예요? 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니 골로새서 1장 9절이죠. 너희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4장 10절에 그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요. 예.
유수도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마가와 우리 지금 아리스타고와 지금 같이 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 기도 제목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 저희들이 1장 9절에서도 살펴봤지만은요. 지금 4장 3절은 더욱더 뭐예요? 딱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죠. 구약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때가 또 있어요. 놀랍죠?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7장이요. 예레미야서 7장 가면은요. 7장 16절이요. 16절이요. 뒤에 가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구약입니다. 구약. 제 성경으로는 1062쪽이요. 예레미야 구약. 예. 이사야 뒤에죠. 이사야 뒤에. 시편, 잠언, 전도서 뒤에,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렘 7장 16절이죠. 예.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지금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에레미야한테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그렇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다가요, 어떻냐?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놀랍죠. 이거 지금 한국 교회안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온갖 죄를 다 짓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사님들 보면은 토종교회 보고 전보로 다니는 권사님들 그냥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그분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주의자들입니다. 좀 신약에 와서 현 시대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어떠한 죄들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지 않고 어떠한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나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뒤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가 또 11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3번이나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셔요. 또 에레미야서 똑같이요. 27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이요. 29장을 가보면은 이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29장 7절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너희들 그냥 끌려가라 하니까는 저거 매국노다 하면서 막 에레미야를 뺨을 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결국엔 에레미야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데 너희들은 사로잡히게 한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에. 그러니까 요나가 기억이 나죠? 요나가 그냥 그 백성들 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그 꼴을 못 봐가지고는 내가 막 승질을 부리고 요나가 그러죠.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에서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기도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해야 됩니다. 아무 기도나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적용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요. 신약 이제 제일 뒤에요. 요한계시록 앞에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요. 5장 16절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죠? 분명히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도 제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기도를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기도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그래야겠죠.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나 그렇지 전도할 대상인데 절대 기도하면서는 안 될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교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주님께 구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저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뭐요? 복음 전할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갖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나 목사님으로 세우고 아무나 전사님으로 세우고 아무나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으로 세우세요?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할 주님의 말씀을 주님 거 말씀이 주님 것인데 이것을 전할 것을 주인이 아무한테나 전하라고 하겠냐고.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훔치는 자들을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전하라고 주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구약에서부터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적질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 주인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셔요. 자, 이 복음을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맡기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무섭죠? 일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는데 이 매임 당한 것도 빌립보서죠. 매임 당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이 안에서 간수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섭리예요. 그쪽으로 보낸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오늘 귀한 우리 주님 안에서 참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요즘 세상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너무나 같은 사역자로서 참 고마워요. 주님 앞에 고맙고 기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같고, 그 분명한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선교 나가는 거, 전도하는 거 절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기도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말씀 나누며 들으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근히 대하고 친근히 교제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요. 올 한 해 저희 설림교회도 더욱 주님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말씀 안에서 구하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행하고요. 그래서 연말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꼭 주님 앞에 저희들은 중간 결산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연말마다요. 12월 달 딱 되면,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항상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연말 결산만 그냥 세무서에다 연말 결산하느라고 거기다 막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주님 앞에 중간 결산하는 거,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연말 결산만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무엇을 저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연말마다 주님 앞에 다가서 무릎 다 꿇고 한 해 돌아오면서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결산을 해야 된다. 거기에 기도 생활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한 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길 바라고, 더욱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더 우리 김영일 목사님, 우리 김부현 사모님 너무나 귀한데, 설림교회가 8개월 동안이라고 그러면 8개월 동안이에요. 또 저희 설림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 나눔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은 이제 뭐요? 설림교회가 기도하라,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면은 그거 후원을 해라, 지원을 해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전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귀한 것이 없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가 몰라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 이제 설림교회가 올해는 못하더라도 8개월 동안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귀한 우리 김영률 목사님, 김보현 사모님 함께 앉아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설림교회가 더욱더 우리 김영일 목사님과 김부현 사모님,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주시옵소서.